기도원에게 지금 남은 사람이 300명 이제 남았습니다. 32,000이면 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지 않겠습니까? 22,000이 빠져나가고 또 10,000명이라도 그래도 결의에 차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생각할 텐데 그나마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과연 그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과연 기도원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 임했겠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기도원 마음을 아시길래 오늘 다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9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니 지금 기도원에게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지금 적진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과거형이죠. 아니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우리가 히브리에서 히브리어에 익숙한 표현입니다만은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아주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예언서 그리고 시편에 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건 저희들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 양식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언적 완료형. 또 어떤 데서는 확신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어서 이미 지나간 과거처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 예언적 완료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백성이 말이죠 무지에서 앞으로 붙들려 간 겁니다. 근데 이미 붙들렸다는 거예요. 이미 붙들려 포로가 되었어요. 이미.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귀한 자는 이미 굶주리고 있고 우리는 이미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지나간 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10광야에 있을 때 10사람들이 저기 사울한테 밀고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득달같이 3,000명 군사를 데리고 내려왔죠. 이제 도관에든 쥡니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환난이 지금 닥쳤는데 환난에서 이미 나를 건져내셨답니다. 그리고 적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눈앞에 3,000명이 가득 지금 나를 둘러싸고 지금 당장 나를 체포해서 지금 잡아가겠다는데 그는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게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한 놀라운 형태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적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같은 많음 같은지라. 너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속마음 속내를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너 내려가라. 두렵거든. 두렵지. 그럼 내 부하 그 부라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하나 데리고 내려가 봐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적진에 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 아닙니까? 뭐 부하 하나 데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 첩자처럼 그리고 뭐 첩구병처럼 소리 없이 숨을 죽여서 조용조용히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발각되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를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분명히 그런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내리실 것이죠. 여전히 그런 많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표를 주셨고
증거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작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수한 적들 아닙니까? 그 적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는데, 그건 분명히 내가 믿는데,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분명한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 모든 연합군들이 말이죠. 메뚜기처럼 많다. 모래처럼 많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려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접근했더니 13절 14절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내 적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꼭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적의 입에서 듣게 하지 않습니까? 갔더니 한 병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 떡덩어리가 하나 오더니 말이지 저 장막을 툭 치니까 장막이 그냥 완전히 뒤에 엎어졌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나름대로 꿈 해몽을 해준다고 한 말이 야, 그 보리떡덩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우리를 다 섬멸한다는 얘기야. 그 기드온 손에 다 이 미디안 족속을 붙였다. 이미 넘겨주었다. 그 동일한 얘기를 꼭 듣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걸 무슨 각본을 짜서 한들 그 장소 그 시간에서 딱 그렇게 맞닥뜨리기가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들으면 뭐 동화구만 설화구만 지어낸 얘기구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그런 반응을 아마 보일지 모르죠. 그건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들 다 이렇게 예언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로가 그 일이 있는지 2년 뒤에 꿈을 이렇게 연거푸 꾸는데 도대체 그 꿈을 갖다가 그 많은 애굽의 술사들이 왜 해몽을 못합니까? 왜 해몽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리고 왜 그때 또 술 맡은 관원장은 하필 그때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하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게 우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필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만 되면 술로서 이렇게 술 마시는 파티를 그렇게 즐기게 열더니 그날은 무슨 일이 있는지 밤에 술 안 마시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왜 읽히게 합니까? 왜 하필 그날입니까?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반역을 밀고 했는데 반역을 적발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 그 사람 포상했니? 그걸 알아보려고 그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아침 이른 시각에 왜 하만이 그게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왜 모르드게 집에서 자기 집 교수대 만들어서 교수대 목 달아 죽이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장대, 그 교수대 자기가 그 목이 졸릴 것이라고 달릴 것이라고 감히 상상인들 한번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은 필연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미디안께서 이미 넘겨주셨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니까. 네,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12명 시원찮은 제자들한테 이 세상을 맡기고 떠나십니까? 주님 정말 믿음도 좋으시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장 20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어부 출신 5명이에요. 세리 출신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직업도 분명치 않아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 맡기고 떠납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이 아멘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차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받은 걸로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모두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보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기도도 그런 믿음을 정말 바탕으로 기도할 때는 말씀, 이루어진 말씀, 이미 예언적 완료형으로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자, 이제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아마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나. 그리고는 경배하고 다시 돌아가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300명에게 이제는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자, 진군하자.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300명 여러분 그거 몇 명 됩니까? 300명을 세대로 그나마 나누었어요. 100명씩 제1대, 제2대, 제3대로 나누고 기도원이 제1대를 데리고 이제 먼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해라. 그리고는 지금 나팔 하나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 감추고 그래서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그 적진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진영에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외치겠다. 따라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호가 바로 뭐냐면은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걸 군호로 삼아서 동일한 행동을 다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라는 거예요. 300명이 나팔 불고 300명이 항아리 깨는 것. 그게 무슨 작전이랍시고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작전입니까? 무슨 예행 연습을 합니까? 무슨 대단한 준비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겠다고 지금 이거 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항아리 아니라 또 다른 꽹과리를 들고 간들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19절부터 23절입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느라. 여러분 100명이 이경초라고 하는데 이경초는요. 밤을 사경으로 그 사람들 나누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이에요.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하는데 되게 밤 12시 자정에 가까울 때는 깊은 잠에 빠졌거나 그럴 때겠죠. 그리고는 이제 보초가 교대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이 교대한 그 시간에 그 정막 강산에 여러분 지금이야 밤에 불도 켜져 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깊은 산속에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정말 정막이 함 그 자체예요. 어쩌면 이날은 밤에 달도 없었겠죠. 이런 캄캄한 밤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불고 항아리 부수는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창 들리면은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자다가 무슨 이런 날벼락이고 봉변입니까? 그래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뭐 전쟁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제1대를 가지고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 부수기 시작을 하니까 2대, 3대가 적진을 쭉 포위를 하고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진영에서 잠결에 놀랐는지 서로 잠결에 일어나서 친구끼리 다퉜다고 되지만 사실 뭐 아군끼리 서로 칼로 살육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 그렇게 짙은 아마 암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대혼란 그게 벌어진 것이죠. 예. 그랬더니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다가 싸우다가 또 도망가다가 또 그냥 부딪히면 또 싸우고 죽이고 정말 뭐 이게 참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광기가 서린 밤이 되고 말았겠죠. 그래서 도망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제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경계선에 이르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자기 지파들에게 각 사발 통문을 누려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해라, 그들을 사로잡으라, 그들을 죽이라, 이런 이제 명령들이 하달이 된 거죠. 지금까지 집으로 다 돌려보낸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서 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라 마찬가지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가서 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흩어진 군인들을 추격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3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 300명이 이렇게 야단 소동을 벌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정돈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군사를 이제 추리지 못하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보니까 눈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졌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드온과 그 300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분 나팔 300개 구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항아리 300개 거기서 주워오는 것도 나름대로 뭐 수소문해서 조용조용히 하여튼 비밀리에 이걸 다 가리고 왔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혼신을 다한 겁니다. 횃불 감추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짙은 밤에 어둠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불을 들면 뭐가 더 보입니까? 눈만 멀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지시까지는 없었겠지만 그 없었던 상황에서 기드온은 이런 작전을 펼쳐가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셈이고 나름대로는 혼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걸 손에 붙였다고 하지만 이미 넘겨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되면 우리는 다 죽을 각오로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런 일들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 일이 뭐냐? 아니 그들도 정말 죽을 목숨을 다해서 힘들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 300명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 300명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말씀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13만이라고 하는 막강한 병력을 300이라고 하는 무기력하고 아주 지극히 연약한 자들의 손에 붙이심으로 강한 자들을 약한 자의 손에서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자랑할 거리는 못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처음부터 왜 22,000 돌려보낼 것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좀 영광 가져가면 그렇게 하나님 속이 상합니까? 인간이 그런 영광 좀, 하나님 영광 좀 조금 나눠 가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지경을 넘보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 피조물의 지경을 벗어나는 것이고, 인간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이 좁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색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삐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고 인간의 자리를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요 존재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걸 대역죄라 반역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이야말로 금물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랑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9장 23절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남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나 똑똑하다는 거 아니에요. 용맹하다는 것,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하다는 것, 내가 너보다 좀 가진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다 일생 살아가는데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랑을 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뭐 저부터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자랑거리라는 게 이런 거 자랑하고자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위기를 넘어서고 승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뒤에는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내가 차지할 영광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24절, 25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은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적장 두 사람의 놀라운 이 결과로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전쟁, 도대체 상상하기 어려운 전과를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다 이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늘 그런 형식으로 구원이 진행되어 왔고 오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넘겨주었다. 우리의 죄는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죄는 다 구속하시고 주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미 주셨다. 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경의 이 모든 언약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도대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잊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날마다 그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원 얘기를 읽고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늘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결단과 믿음이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GOD, Good TV